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잘 오셨습니다. 정말 어제까지는 공기가 굉장히 안 좋더니 오늘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날씨가 이제 정말 겨울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교리문 다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까지 했었죠. 7계명까지 공부를 했었고, 이제 나머지 계명을 오늘 다 한번 끝내 보려고 합니다. 자료는 제가 지난주에 10계명까지 다 해서 드렸다가 또 오늘 다시 그 8계명부터 해서 다시 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드렸습니다. 이거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하신 다음에 자료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또 제가 또 이 시간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그 안에 조금씩 담겨 있는데요. 함께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대교리문답 162페이지입니다. 제8계명. 제8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고요. 그리고 9계명과 10계명은 탐심에 대한 이야기, 내 아내 그리고 내 소유, 집안의 다른 사람들의 소유라든지 뭐 집에 대한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제8계명은 맨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이 계명은 명예에 관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명예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제 루터는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기 몸, 아내와 남편,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이외에도 없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명예, 우리의 명성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사는 것 참을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웃과 관계된 돈과 재물을 다룰 때처럼 우리의 명성과 명예, 평판이 손상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부와 자녀와 종과 이웃의 명예가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 계명에서 우선되고 분명한 의미는 가난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고 고소하며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들을 벌하는 공적 법 집행에 분명한 방점이 있습니다. 그 앞서서 제가 이제 그 부모 계명할 때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자리를 세 군데를 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는 어디예요? 혈연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사회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테고, 세 번째 자리는 어디예요?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명은 다 그 각각의 그 삶의 자리에 대한 그 가르침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의 터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법 집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의 일들, 송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거짓 증거라고 하는 표현으로 딱 꼬집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루터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명예에 관한 것들을 손상시키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하게 꼬집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교인들의 명예를 상하게 하고 그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교인들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경고합니다. 세 번째로 일상에 대한 일들을 또 쭉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일들, 이렇게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258번 제가 읽습니다. 지금 우리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유대인들이 매우 흔하게 맞닥뜨렸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정밀한 법과 잘 정비된 통치 구조가 있었습니다. 율법 체계가 굉장히 정밀했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하지만 이것이 범죄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것인데요. 재판관, 시장, 영주 혹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면 어디서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을 거리끼는 반면 자기에게 이로운 돈이나 친절, 우정, 소원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부정직한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불가피하게 억압받고 재판에 져서 억울한 형벌을 받습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법정에 앉아있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불행입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송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 쭉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송사하지 말고 또 불의한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나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무슨 영적으로 우리가 교인들은 세상과 관련하지 말아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재판의 소송의 법정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특별히 이 유대인의 법정도 그랬지만 루터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그 법정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제국의회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었는데, 하나의 아주 사소한 송사를 가지고 20년에서 최대 100년까지도 가는 송사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송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변호사를 고용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억울해도 돈이 없으면 송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돼요. 끝까지 진행을 해야만 판결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판결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뿐만 아니고 또 바울이 살던 시대뿐만 아니고 중세 시대에 마찬가지고 루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의로운 재판관들이 있고 정의로운 그 법원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루터가 바로 이런 법정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9번에 이런 말을 시작을 해요. 무엇보다도 재판관은 신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을만 해야 됩니다. 단순히 신앙만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움이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요즘 그 우리 뭐 내란 재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아유, 판사들도 용기가 없으면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막 법정까지 우르르 몰려가서 소리 지르고 떼쓰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법원 그 판결이 끝난 다음에도 심리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생활로 가해를 위해를 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정말로 재판관은 의로우면서도 신실하면서 믿을만하면서도 또 용기가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또 새삼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관뿐만 아니고 증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 없고 정직해야 합니다. 재판관은 자기 귀와 눈을 완전히 닫고 장님이 된 채 제시된 증거에만 의존하여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손잡고 뒷돈 받고 막 이러고 또 자기가 아는 전관 예우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드러난 증거를 증거 원칙주의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루터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한 친구와 친척, 이웃과 부유한 자들, 그리고 재판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손해도 끼칠 수 있는 권력가들의 마음을 종종 상하게 만듭니다. 대법원에 가면은 여러분은 그 정의의 여신, 그 니케 아시죠? 니케 있는데 전 세계 그 법원에서도 이 니케 동상이 여러 군데 다 있는데 우리나라 니케 동상이 조금 그 일반적이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원래 니케 동상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 여신은 어떻게 생겼어요? 앉아 있고 일단 의자에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두 개를 갖고 있는데요. 오른손에는 뭐를 들고 있습니까? 오른손에는 보통 자 눈은 가리고, 그렇죠? 눈은 가리고 오른손에는 칼, 왼손엔 저울.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법의 심판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눈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판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정의의 여신 니케의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대법원에도 가면은 그 정의의 여신 니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1994년도 이전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니케상이 있었는데 9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니케상이 있긴 있는데 조금 형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눈을 뗐습니다. 가리개가 없어졌고요. 칼이 없어졌고 칼 대신에 뭐를 들고 있냐면은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칼 대신에 법전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판뿐만 아니고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 법에 의해서 오직 법에 의해서만 구제하고 저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치우침 없이 판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근데 요거 가지고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걸 띄어서 이제는 눈 가리고 자기 소신껏 이제 판결하는 법원의 판결을 기대할 수가 없겠구나. 또 칼을 없애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물방망이 또 돈 있고 권력 있고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을 위한 판결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약간 우스갯소리도 그런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건 법원이라고 하는 것,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껏 그리고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법리에 따라서 어디에도 치우침 없이 하는 것이 이제 재판관의 능력이겠죠.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계명의 뜻이 드러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이웃을 도와 그 권리를 지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계명의 진짜 본래 뜻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법을 다루는 자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모든 사건을 정직하고 공평하게 다루어야 하고 옳은 것은 옳다 말해야 되고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정의를 왜곡하거나 숨기거나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계명의 핵심이며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가장 명확한 뜻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이제 법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사회 국가 안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이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에요. 이게 이제 262번부터 설명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십시다. 다음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영적 법정, 즉 또는 영적 통치와 연결됩니다. 세상 법정 다룰 때보다도 훨씬 범위가 넓어지는데 여기서는 고의적으로 이웃에게 거짓을 퍼뜨리는 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세상은 신실한 설교자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이단이며 배교자라고 판결하기도 하고 선동적이라고 비난하며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며 남용하고 오해하면서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며 박해하고 모독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배경이 좀 있어요. 뭐냐면 루터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520년도에 루터가 1521년도에 루터가 보름스 제국의회에 이제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예요. 정기국회에 소환이 돼요. 불려 나와요. 그러면서 그 국회에서 계획됐던 것은 이미 로마 황제하고 그리고 그 추기경 그러니까 교황청이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건 뭐냐면 루터를 거기에다가 증인으로 세운 다음에 루터를 사형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이미 짰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루터가 속해 있었던 그 지역의 선제우가 이미 귀뜸을 해줬었고요. 그래서 루터가 3일 동안 4월 달에 가서 이제 3일 동안 그 변론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변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추기경단 그리고 황제의 검사 측이죠. 쉽게 말해서 검사 측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껏 네가 말하고 주장했던 것 그리고 모든 글들을 다 철회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한다면
너를 용서해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거기서. 그때 루터가 저에게 하루의 말미를 주십시오라고 약간 쫄았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미를 달라고. 왜냐하면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말미를 달라고 한 다음에 그날 밤에 온통 이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유명한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최후의 진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으로 저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런 다음에 거기서 딱 선언하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가 버립니다.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때 이게 이제 그 제국위에 보름스 제국위의 맨 마지막 순서였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루터를 죽이려고 이제 로마 황제 칼 5세가 군대를 동원해서 딱 갔는데 중간에 루터를 납치를 누가 했어요. 누가 했냐면 루터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 선제후가 루터를 먼저 선수쳐서 납치를 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은신처에다가 집어넣어 놓고요. 변장시키고 또 이름도 바꾸고 융커 요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거기서 9개월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들어가서 그 비텐베르크에서는 루터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루터가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듬해 1522년 9월 달에 성경이 독일어 성경이 그때 번역돼서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번역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번역을 하지만 당시에는 목숨 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1517년 잉글랜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부모가 신실한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신앙교육 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자기네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을 해서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켰습니다. 근데 암송하는 걸 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옆집에서 7가정이 함께 모여서 그 똑같은 그 영어 그 주기도문을 번역된 주기도문을 암송을 했어요. 교회가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 당국에서. 자, 네, 박수 치고 상장도 주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교회가 곧장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그 7가정을 모두 다 잡아들여서 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 그 광장 한가운데다가 나무 더미를 쌓아놓고 7가족을 다 거기다 화형시켜 버립니다. 왜 화형시켰을까요? 성경은 너무나도 거룩해서 일반 평신도들이 읽으면 곡해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쉽게 신성모독이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됐었어요.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근데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뜻이에요. 목숨 걸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읽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자서 1522년도에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번역 성경 굉장히 많은데 성경 참 안 읽죠. 그렇죠? 목숨을 안 걸어서 그런가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루터가 지금 지금 10계명 제8계명에서 지금 방금 전에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신실한 설교자가 그리스도인을 가르쳐 이단이며 배교자라고 판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이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당했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막히는 결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누가 그랬어요? 바로 교황 그리고 그 통치자들이, 그렇게 권력자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그대로 두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대로 두십시오. 진리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고 박해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눈이 가려진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은 이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또 어떤 배경이 있냐면 바로 루터에게 바로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위대한 복음이자 역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구원자를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누구인지를. 그래서 그분을 죄인으로 행악자로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분이 죄인으로 알고, 눈이 가려진 세상은 예수를 바로 죄인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으로만 여기지만 신앙이야말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리다. 다시 말해서 루터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일하다가 목숨을 걸고 일하다가 고난받은 거 괜찮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일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다. 정직하게 살면서 고난받고 그리고 박해받는 것, 그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263번, 세 번째 다룰 문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 계명은 입술의 범죄를 금합니다. 아주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우리는 입술로 이웃을 깎아내립니다. 어떤 일이든 혀로 이웃을 깎아내리고 거스르는 일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그래서 264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웃에 대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듣고자 합니다. 모여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남 험담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어렵게 할 말 없어요. 남 잘 되는 이야기는 잘 안 해요. 뭐 잠깐 이야기했다가도 더 길게 가는 이야기들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 욕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본 모습. 그렇죠? 참 안타까워요. 루터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계명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악해도 자기에 대해서 누가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 또 참지를 못해요. 막 부르르 떨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혀를 제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남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 내가 싫은 것 남들에게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167페이지 맨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잘 알아두십시오. 당신이 죄를 심판하는 공적 재판관이 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재판관이 아니라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죄를 벌하는 대신 당신의 귀를 무덤으로 만들고 그 무덤에 이웃의 죄를 매장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귀가 이웃의 죄를 매장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들리면 그냥 듣고 거기서 매장시켜 버리래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들으면 다시 더 가공을 해요. 더 생생하게, 더 팔딱팔딱 뛰게 그렇게 가공을 해서 살에 살을 붙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 안 되는 꼴에. 근데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귀를 무덤으로 만들고 그 무덤에 이웃의 죄를 매장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험담꾼에 대한 이야기가 267번에 나와요. 죄를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판결까지 해대는 사람들을 험담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듣고도 동네방네 퍼뜨리며 입방정 떨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루터의 본성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런 사람은 진흙바닥을 뒹굴며 주둥이로 온 바닥을 샅샅이 핥아대는 돼지 새끼나 다를 바 없습니다. 엄청난 욕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며 징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하는 직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험담꾼들은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도둑이다, 살인자다, 반역자다 하면서 그렇게 언도합니다. 그 어떤 재판관도 이런 냉엄한 판결 이상 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향해 죄가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모두 나는 황제다, 나는 공적 권위를 가졌다 라면서 자처하는 꼴입니다. 왜냐하면 칼을 휘두르지 않더라도 사악한 혀를 이용해서 이웃을 해치고 손상시키는 지식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169페이지 273번에 보면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중상하는 사람을 만나면 바로 그 면전에서 책망하면서 부끄럽게 만들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170페이지 274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대요. 예외. 심판할 수 있는 사람, 그 권리를 가진 예외가 있는데 바로 세상 정부, 설교자, 부모. 부모는 자기 가족의 잘못된 것, 자기 자녀의 잘못된 것을 아주 심하게 꾸짖어야 된다. 강하게. 목회자는 또 교인들의 잘못을 강하게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상 정부는 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해야 된다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공적 직무, 부모의 계명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조금 뒤로 가보도록 하죠. 172페이지 279번입니다. 172페이지 거기에 보면 죄를 다루는 방법을 루터는 복음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찾아가서 비밀리에 일단 이야기를 하고요,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처음에는 비밀리에 권고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효과가 없으면 공동체 직접 이야기해서 공동체적 문제로 해결하라. 이거 뭐 우리가 성경에서 하도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땅히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죄,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그런 징계라든지 그런 절차인데요. 284번부터는 루터의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그렇게 다루되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있는데, 드러난 죄는 드러내놓고 말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 공적인 잘못과 사적인 잘못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공적인 잘못은 공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비밀리에 덮어놓고 가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적인 문제로 다 모두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앞서서는 비밀스러운 이제 개인 간에 일어난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하라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까지는 비밀스러운 죄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드러난 죄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죄가 공적으로 드러나면 재판관과 온 세상이 알게 되고 당신은 공적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알려진 이상 뒷말을 하거나 부정직하게 거짓 증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책으로 널리 소개되어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교황의 교리와 교황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죄가 공적으로 드러나면 벌도 공적으로 내려져야 마땅합니다. 은근슬쩍 넘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루터는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없게 됩니다.
285번. 자, 이제 이 계명의 뜻과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친구든 적이든 간에 누구에게도 혀로 이웃에게 손상 입히지 마십시오.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아무도 이웃을 나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말입니다. 우리의 혀는 사람들을 좋게 말해주고 이웃의 약점을 덮어주며 명예롭게 그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의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는 남들의 우리 이웃들의 명예와 유익을 드높여주고 보호하고 하는 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한 그 원리를 루터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그대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에게도 똑같이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황금률에 관한 거죠. 287번. 우리 육신의 본성조차도 이것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무도 자기 눈, 코, 입을 가리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몸의 가장 귀중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연약한 지체는 조용히 덮고 가립니다. 눈과 손 그리고 온 몸까지도 그 약한 지체를 덮기 위해 덮고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옷 입고 할 적에 이제 얼굴에 무슨 상처가 나고 그러면은 그 막 드러내놓고 하려고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데일밴드라도 붙이고요. 뭐 이러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 안에 어떤 잘못된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의 형제들의 그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데일밴드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발이 걸어가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포장지도 뜯어야 되고 여기다 붙여야 되고 거울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온 몸이 다 협력해서 이 작은 상처 하나를 가려줍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수치와 약점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웃의 명예를 세워주기 위해 힘을 다해 덮어주고 섬기며 도와주어야 됩니다. 289번. 특별히 공적으로 드러난 악한 행실이 아닌 이상 이웃을 선하게 말하며 해석하는 것은 언제나 귀하고 으뜸 가는 덕목입니다. 공적인 문제는 공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드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9계명, 10계명인데요. 이거는 이제 탐욕에 대한 이야기죠. 이 탐욕에 대한 문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저쪽으로 보도록. 조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계명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만 본디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도둑질이나 순교를 지키지 않는 죄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앞선 계명에서 충분히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외적으로 수행하기만 하면 완벽히 지킨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계명을 재차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범죄 행위뿐만 아니고 이웃의 아내나 재산을 탐내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금지하면서 이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을 유대인에게 주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인들은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일한 만큼 노임을 받을 권리도 없었고 자기 소유와 육체도 집안에 있는 가축이나 다른 재와 동일하게 주인의 재산에 속했습니다. 물건 취급 당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루터는 한 발 더 나가는데요. 그 계명에 보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봅시다. 집주인은, 남편은 아내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혼 증서 한 장이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남자의 아내도 이혼시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제가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1절만 읽겠습니다. 1절만. 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온 후에 결혼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수치되는 일이 생기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 당연하죠. 뭐 수치스러운 일 생기면은 부부 관계가 원만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 여인의 손에 주고 집에서 내보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1절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1절 말씀 읽으면서 문제. 첫 번째,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또 두 번째, 여자가 이혼 증서를 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사회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중심이었던 사회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이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취지는 뭐냐면 여성보호법입니다. 이게 여성보호법. 그런데 나중에 이게 악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악용되는 그 구절 중에 제일 문제가 되었던 구절이 바로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자,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들었을 때 수치스러운 일은 무엇일까요? 부부관계에서 수치스러운 일. 부부 생활하다가 한쪽이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일?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바람 피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외도한다든지 이런 문제일 거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수치되는 일을 유대인 율법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수치스러운 일의 목록을 수백 개를 쫙 써놨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중에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반찬을 맛없게 만들었다. 누가 판단해? 맛없게 반찬 만드는 거? 남편이 판단하죠. 예쁘게 보이지 않는 것. 이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누가 판단해요? 누가 판단해요? 남편이 판단해요. 그러면 이 조항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남편이 아내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인을 어떻게 해서 내쫓아야 되잖아요. 이 조항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증서 딱 대고 이혼증서 쓰면서 이혼증서 쓸 적에는 항상 제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서기관들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확인 받을 때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수치스러운 이 조항에 몇 척에 걸립니다.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율법관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오케이 그러면서 도장 꽉 끝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어디까지 신약 성경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되냐면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헤롯 목 잘라 죽잖아요. 헤로디아에게서 그 잔치상에 갔다가 죽게 되는데 그 헤롯 대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원래 있었던 아내를 이혼을 시켜버리고 취해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비판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생일 잔치에서 그냥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의 그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근데 단순히 요때 뭐 고대 사회나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의 때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루터는 지금. 뭐냐면 이런 일들이 여전히 그 루터가 살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다. 남자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부부로 만들어 주신 그 이유가 바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동등하게. 네. 자, 그 이야기 이제 나중에 또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주인이 남종과 여종을 해고하거나 이웃을 이간질해서 사람 빼오는 일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비록 합법을 가장한 좋은 핑계거리가 있을지라도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라면 누구도 이웃의 아내와 종, 집들, 목장, 초원, 가축을 약탈하려는 생각이나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앞서 7계명에서 불법적인 것을 금지를 했었는데요. 타인의 어떤 재화라도 불법적으로 탈취하거나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요. 도둑질에 관한 계명이 그거였잖아요. 합법을 가장한 것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웃의 소유, 이 계명은 이제 이 계명의 초점이 뭐냐면 이웃의 소유를 갈취했지만 합법의 이름으로 이웃의 소유들을 자꾸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실은 남자가 탐심이 있어서 또는 정욕이 있어서 지금 다른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원래 결혼한 아내를 내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실을 합법을 가장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 기술이죠. 일종의 법 기술. 우리나라의 그 로펌, 최대 로펌들이 바로 이런 법 기술들을 아주 잘 사용을 합니다. 근데 뻔히 보이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아주 상식적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그거를 불법을 다 사용을 해요.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되어 온 그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297번 이유는 이렇습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하듯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능력만큼 베풉니다. 역으로 상대방은 해주는 대로 기다립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본성보다도 더 경건한 모습으로 치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정교한 화장술로 악한 얼굴을 가립니다. 교묘한 술책과 약삭빠른 속임수를 고안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법전을 놓고 고민하며 고안합니다. 우리는 이런 당돌한 짓을 악독이라고 부르는 대신 야, 참 영리하구나, 매사에 면밀하구나, 능력 있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률가나 변호사들은 법을 왜곡하고 확대 해석해서라도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법률가와 변호사들은 이웃의 공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구실을 만들기 위해 법전을 끄집어내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이런 일에 재빠르고 간교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비꼬는 짤막한 격언이 있는데 법은 망보는 사람의 편이다. 조금 와닿지는 않는데 망본다고 하는 것은 이게 라틴어긴 한데 이 중세 유럽의 그런 농담이나 아니면 이런 격언들은 조금 안 맞는, 핀트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법은 망보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맨 앞에 가서 가장 높은 곳에서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들, 따지면서 망보는 것도 하나의 권력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망 안에, 이제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민들은. 이 마지막 계명은 세상의 악당으로 선고된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경건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법정 또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영적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굳이 루터가 여기에서 이 계명은 경건한 사람을 위해 준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일종의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일종의.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 근데 이 일종의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하고 정직하며 흠잡을 데 없다고 칭송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앞에 나온 계명들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전혀 상관없다고 자신 있게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유대인 상당수의 귀족, 성주와 영주들은 이 계명 앞에
세워집니다. 나머지 불의의 보통 사람들은 한 단계 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 평민들은 명예나 법적 권리 같은 문제에 별 관심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더 바쁩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이런 차이는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소송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막대한 유산이나 부동산 문제로 서로 다투거나 쟁론할 때가 있는데 이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좀 더 많은 법적 증빙 서류를 만들고 이런 서류로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정의의 근처에는 가지도 못할 엉뚱한 이론이라도 갖다 붙여 현란하게 꾸미고 치장합니다. 그리고는 불평이나 논쟁이 생기지 못하게 만들어 재산에 대한 안전한 권리를 쟁취합니다. 이게 로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성이나 도시, 영지 또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큰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친한 연주를 사용해서 뇌물을 주고 대가성 약속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는 목적물에 대한 합법적 증빙 서류를 마련해서 편지와 함께 인장을 콱 찍어 봉인한 후 떳떳하다는 듯이 돌아다닙니다. 법을 이용해서 도적질하는 거죠. 이런 문제를 루터가 이야기하면서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185번으로 갈까요? 184페이지 중간에 보면 308번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재판관은 이런 당신을 눈 감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거 재판관과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뭐 머리 좋고 현명하고 이렇게 칭송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악한 마음과 세상의 속임수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손가락만한 틈새를 만들면 세상은 그곳에 대로를 뚫게 될 것이고 그 길로 부정과 악한 세력이 밀려 들어올 겁니다. 이제 이 계명 아주 쉬운 말로 풀어봅시다. 첫째, 이웃에게 손에 입히려고 작정하지도, 그런 일을 방조하지도, 그런 꼬투리를 주지도 말고 오히려 내가 받고 싶어하는 바를 먼저 베풀고 이웃의 소유를 지켜주며 유익이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다음으로 이 계명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질투와 소유욕을 물리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뿌리와 근원을 제거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탐내지 말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이거 실컷 얘기해놓고 루터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맨 마지막 말에 탐내지 말라. 10계명이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정결하게 사십시오. 거룩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맨 끝에 말은 뭐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10계명 결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 10계명의 마감 말에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과연 길이 없는가? 그 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10계명 마감 말에서 툭 던지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사도신조, 주님 가르친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